올 한 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투표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선한 후보도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당선인에게 협력을 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아주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을 했던 또 당선이 되었던 이제는 한 마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한충복 지사님이 선거 이야기 하길래 선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선거 이야기하면 싸움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뻔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을 찍는데도 싸울 뻔했는데 다른 사람을 찍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요 싸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부도요 투표 때문에 싸우고 연인들도 투표 때문에 헤어지고요 친구도 투표 때문에요 친구의 정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조심조심 하셔갖고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들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감격과 이런 실패의 쓰라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사이 대학 입시 시즌인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시험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은 시험지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데 때로는요 완벽한 답안지를 작성해서 의기양양하게 답안지를 제출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깨곤 합니다. 사실 시험을 치면서 머리를 쥐뜯어도 기억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아유 돌대가리야 이렇게 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죽장갑을 잃어버립니다. 작년에도 가죽장갑 한 켤레 잃어버렸는데 지난주에도 가죽장갑 잃어버릴 뻔했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 정도로 뭔가 하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올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 교회에서 가죽장갑 보면 그거 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잃어버리는데 사무실에 안 갖다 놓더라고요. 올해는 꼭 이거 목사님 가죽장갑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2번 또 가죽장갑 안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그 습득된 그러한 지식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본 거 다 기억하면은요 시험 볼 때마다 올병 맞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다 단명을 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그 천재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하는 거 우리는 2번, 3번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용은 조금 압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신경과학자고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은 S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S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본 것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사람은 천재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저같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런 능력이 자꾸 다운되고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 천재성,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반영구적인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오감으로 습득이 된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몇몇 직업을 건전하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문 기억술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선요, 우리가 안 좋은 기억조차 우리가 늘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그걸 조금 잊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그 당시와 똑같은 감정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을 계속 기억하면은요,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고 말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면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은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이죠. 우리들은 잊어버리면 좋은 것은, 제가 잊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곧잘 잃어버려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게 병이 되어도 평생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있는 과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책을 보니까 과거를 잘 다루어야 된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 실패를 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과거를 잘 다루어야만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나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했다, 그걸 잊지 못해요.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것 때문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 이걸 가지고 지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은 내가 이것을 되갚아 주려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은요, 하루에 수십 번이나 마음 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현실이 현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도 싸울 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투표했는데 다 달라요. 수십 년 사는 아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남남이 만나갖고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다 틀려요. 예?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마음에 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이걸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받고
내가 좀 모욕을 당했으면은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흔드는 겁니다.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여러분 여기에 이런 미혹에 빠지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는요, 인간관계에서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모욕이요, 나에게 치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런 모욕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런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욕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 아니에요. 여는 말이냐, 그 모욕을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 모욕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매일매일 곱씹으면은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보면은요, 내 교회에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연말 되면은 교회는요, 새로운 일꾼을 임명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내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당회원들이 성도들에게 모욕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직분, 내가 원하는 자리, 거기에 임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모욕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도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너가 객관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욕은 너의 인생의 치명적이 아니다. 너가 그 모욕을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걸 매일매일 곱씹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은 다 용서해 줘버리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분노의 감정이 있게 마련인데, 이 분노가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저가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독배는 자기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어떤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모욕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원수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나쁜 형들이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형이 도대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형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성공이 아닙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거, 2인자. 애굽의 2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심정을 갖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미래를 예지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억울한 심정으로 분노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7년 흉년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도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신분을 알고 그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왜?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거든요. 이럴 적에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못 뜹니까?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형들을 원망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하기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도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쓰라린 과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쓰라린 과거가 전화위복이 되었고 더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해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대가리들도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인생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 실패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이 곧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를 해봤지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고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엎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시험에 실패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여러분 잘 못 나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에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핸들링 해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줬어요. 너무너무 잘해줬어.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잘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선행을 실천한 거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잘해준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은 순수하거나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아니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운해하고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래서 더 억울해하고 더 분해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한 것을 기억한 이상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밤잠도 못 자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줘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이상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만큼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했고 사랑을 실천했고 내가 도와준 것도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특히 가족에게 잘못한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가 누구든 간에 피해를 입었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도 범죄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걸 다 잊어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내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을 노예의 몸값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명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은요,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잊으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힘쓰면 더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이럴 적에는요, 다른 일에 집중을 해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므낫세라고 했죠. 근데 이 므낫세의 뜻은 뭔가 하면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족적, 인생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했는데, 이 므낫세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과거 일을 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상처를 입었고 실패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이사야 61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적에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여서 사회적인 성취를 아무리 이루어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과거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이름했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뭔가 하면은 에브라임, 여기 번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미래 번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달력 한 장을 획 찢어갖고 저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겁니다. 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2012년도까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나를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미래의 번영을 향해 2013년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행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으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을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적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북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래서요 번영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지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장자의 축복이 차자에게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결심하시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실패와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가져 나오세요. 다 가져 나오세요. 남은 한 주간 동안 해결하시고 1월 1일 금식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2년도 한 주간 남았